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시간과 지난 주간 함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여파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전에 함께 주셨던 주의 손길을 계속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를 향한 열심과 마음과 또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운 몸된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저희들을 불러서 귀한 직분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버려져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과 사랑의 실천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허락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각 처에서 처한 곳에서도 주의 뜻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3차례 걸쳐서 기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일반론적으로 옳고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라고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강으로 바다로 갑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로 마을 사람들이 가서 물을 얻게 됨과 같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 판단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혜가는 오늘 시장과 시끄러운 광장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 제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에 부산에 살았었기에 가끔 또 어쩌면 자주 자갈치 시장이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국제시장을 종종 찾았습니다. 그곳을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이구나,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을 늘상 느끼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장이나 광장 또 거리거리에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인종, 신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높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리나 사람이 모이는 광장, 길목은 잘 따듬어져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또 어떤 공동체 지정된 속에서 느끼고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은행에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 스페인도 옛날 그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다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하고 또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은행에 갔었는데 한 10여 명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자마자 제 앞에 있는 어떤 젊은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곤 내가 잠시 은행 밖에 나갔다가 올 터인데 이 자리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이 젊은 친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10여 분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요. 근데 마치 제 앞에 한 사람이 있는 그 시점에 이 젊은 청년이 은행 밖에서 들어오면서 제 앞에 섰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제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친구는 자기 친구를 밖에서 한 12분 기다리다가 만나서 겨우 자기 차례 앞에 들어와서 이제 줄을 서서 금세 들어오자마자 자기 차례가 돼서 그 은행 인출기 앞에서 영수증을 두 친구가 손에 가득 들고 아마 돈을 보내기도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기도 하고 돈을 넣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무려 한 10여 분 넘게 한참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즈음에 제 뒤에 있는 스페인 중년 아주머니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저 얼굴을 한번 보면서 나서서 하는 그 이야기가 당신은 우리 앞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당신이 데리고 온 친구는 우리보다 한참 저 뒤에 있는 사람보다도 늦게 들어왔는데 왜 지금 앞에서 일을 처리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변명이랍시고 이 친구는 내 동업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를 않고 그랬을 때에 이 젊은 아주머니는 우리가 지금 눈이 20개가 되고 10명이 분명히 당신은 먼저 왔지만 이 친구는 10명 뒤에 꼴찌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당신은 나쁘다. 이렇게 밀어 쏘아붙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줄을 선 사람이 웅성웅성 하더니 그래 맞다. 그 아주머니 편을 들었고 이 청년은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 그냥 그 기계가 그냥 통장을 또 뱉어내기도 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을 계속 잘 하다가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일이 더 진행되지 못하고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뜨고 은행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곧바로 그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 짧은 상황이지만은 또 흔히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 한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다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서가 없는 듯 보이면서 그 안에 질서가 있었고, 옳고 그런 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옳고 그런 것이 그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분명하게 그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들 사람 가운데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면서 이대로 버려두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심하고 무관심하는 것 같았는데 모두는 아니었고, 그 가운데에 선생도 있었고 옳은 것을 찾아내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잘못을 알고 잘못을 미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나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스페인에 살면서 가끔 자주 또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싫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상처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영국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드문드문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2절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거리나 광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된 지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지혜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속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도피해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에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사람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자는 책망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망입니다.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싫습니다. 잔소리하는 것 같고 옳은 말이지만은 듣기 싫어 피하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듣는 사람도 적어 없어 보이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왜 사람들이 책망이나 또 충고를 듣기 싫어하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그 책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법론에 있어서 또 그 타이밍이나 그 말의 표현력이나 태도가 또 온전치 못해서 책망 자체, 충고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충고나 책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감추어 놓았고, 충고와 책망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배우고 듣고 획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화가 땅속에 감추어져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듯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면에서 소중한 이 지혜는 그야말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이 책망이라고 하는, 충고라고 하는 껄끄럽고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는 그 책망과 충고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통해서 듣는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다. 책망을 통해서 주는 그 말 속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반대로 칭찬은 엄청나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칭찬도 엄청나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은 힘과 용기를, 자극을, 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격려와 칭찬을 이렇게 아끼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지혜는 칭찬을 통해서 주어지기보다 책망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책망을 듣는 것을 잘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참 잘못을 저질렀었지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엄청난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엄청난 충격적인 충고를 받았을 때의 중요한 사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충고를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그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 자체를,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충고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충고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충고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야단쳐 주십시오. 저를 좀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 대놓고 길 가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에 아프지만은 그 아픔 가운데서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를, 명철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에
윤활유가 되고 내 삶의 크나큰 삶의 그 풍성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면서 내 자신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시기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망, 충고 몇 가지 때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달게 받았습니다. 달게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감히 자녀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 소리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잠언서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경계하며 경책하며 책망하며 그리고 매를 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 잘못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거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보 요즘 우리 믿음의 생활이 시원찮고 정말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교회 봉사나 이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부가 어느 가정에서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권고를 하였을 때 여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좀 얻어야 되겠어요. 처음 믿음의 그 삶을 좀 회복하도록 합시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권고를 해 주는데 그 말을 했다가는 무슨 말이 되돌아올지 두려워서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부부와 가정과 교회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못하면서 서로 한꺼번에 수렁이에 빠져야 되느냐?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부부 또 자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지혜자였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성경은 고스란히 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28장 12절에 지혜를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을 어디에서 얻을꼬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이 감히 지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명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람이 알 길을 알 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지혜를 찾기 어렵다. 지혜자인 욥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오늘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근본의 뜻이 뭡니까? 뿌리고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식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식이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은총들이 올 스톱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부터 시작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끝났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호와를 떠나면서부터 그의 지식은 마무리되고 끝내버렸고 땡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모든 지혜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가끔은 시장과 광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찬에 목말라 할 수도 있지만은 칭찬보다도 책망 속에 지혜가 담겨 있기에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 책망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지혜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책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책망을 우리가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